오늘은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방해로 말미암아 멈춰지게 되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근데 학계는 보통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입니다. 근데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묵시문학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약 460에서 7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또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4가지 환상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잘 안 들려요. 에어컨 킨 거 아닙니까? 추우시다면 제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네. 에어컨 바람이 양쪽으로 가게 잘못돼서. 근데 4장을 읽기 전에 보통 우리 3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4장은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부른 총독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를 격려하셔 환상을 통해서 4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총독으로 온 이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 이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예표하냐면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어졌던 이 등대와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등잔대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등잔대가 예표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핵심은. 그런데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 등잔대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잘 에어컨 꺼주세요. 에어컨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선풍기만 그냥 돌려서 에어컨 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참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땀만 조금 흘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선풍기만 내줘. 왜냐면 에어컨도 저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순금 등잔대하고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두 감람나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10절 뒤에 나옵니다. 네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 6절이 핵심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기름나무예요. 그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직접 이 등잔대에다 기름을 공급함으로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보통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등잔대,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니까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틀림없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뤄보건대 처음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 열정,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신령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열정은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또한 스룹바벨이나 그 이방 민족,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으니까 쉽게 지쳐서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16년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찍 그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이 10년, 16년 동안을 더디하신 이유는 아마 그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되 너희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한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혼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꼭 베드로는 남을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저 띨띨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옥에 가시면 내가 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내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통곡하죠. 왜 통곡했을까? 왜 베드로가 크게 통곡했을까? 2가지 통곡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통곡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 죄송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자신의 그 은혜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미안해서 통곡한 겁니다. 2번째 통곡은 자신에 대한 통곡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름대로 나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지배가 아니라 육의 지배를 받으면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에도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항상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의지가 약하여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육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베드로와 120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이들의 성령의 불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육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육에 속한 자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산헤든의 그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예수를 준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도 과거에 육에 속했던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 영에 속한 자가 되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고 나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탄 없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넘나들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배운 것이 없는 참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의 논리 정연함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언제나 쓰러집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즐겁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소망이 있죠, 기쁨이 있죠, 능력이 있죠, 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안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성전, 새로 세워지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것에 비하여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그날을 작은 날이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작은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큰 산과 같이 이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넉넉하게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태산같이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우리 애기들이 좀 선풍기 같은 거 옮길 수 있겠어요? 제가 옮기면 아이들이 보기엔 저는 대단한 사람이죠. 저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태산같이 느끼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은 그 아낙 자손과 그들의 견고한 선을 태산과 같이 여겼습니다.
너무 큰 산이에요. 안악자손이 거인작손이고 능력이 있고 또 성도 견고하니까 그 모든 것이 태산과 같아서 그들에게 비례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태산과 같이 바라보는 거죠. 태산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태산이 아니라 안악자손과 그 견고한 성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이너스하면 항상 모든 문제가 태산 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가 태산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또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플러스하면 태산이 태산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지로 보이고 모든 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문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태산같이 느끼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부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맞서서 태환과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이 태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변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또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맞서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가랴 3장 9절에 나와요.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한 목사님과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3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냥 길 바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회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목사님과 그렇게 진지하게 또한 깊이 그 목사님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얻고 상가 한쪽에다가 신혼방을 만든 거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기를 3년 살았는데 그 사모님은 부잣집 따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쭤봤대요. 그때 힘들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몇 번을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야. 몇 번을. 몇 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중반 조금 넘은 나이니까요. 그게 잘 살다가 여러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짓고 살고 매일 그 청년들이 와서 밥해 먹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못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모라고 하는 사명,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징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그 감람나무와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둘, 이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지금으로 하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왕이라고 하시는 사실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또한 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들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